오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일상에서 주님을 알고 더 발견하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 마크 맨스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를 나누는데 인생은 모두가 고통을 받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즉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견디는 고통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헬스장에서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근육통이 있잖아요. 그 근육통을 잘 견디면 멋진 근육과 아름다운 몸을 가지게 되고 또한 악기나 이런 걸 연주하는 사람은 피나는 연습을 잘 견디면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이상을 잘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좋은 인생이 될 수 없고 고통을 견디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크 맨스는 모든 이상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상은 잘 견디고 인내한다 할지라도 자기 파괴적인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경고하죠.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이상으로 삼고 견디고 인내하면 결국은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는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오노다 히로라는 인물을 언급합니다. 오노다 히로. 오노다 히로는 2차 세계대전 일본군의 장교였습니다. 소위였어요. 오노다 히로는 일본군의 장교로 2차 세계대전에 필리핀의 작은 섬 루방이라는 섬에 파견이 됩니다. 근데 그가 파견된 후 1년이 지나서 일본군은 패전을 하죠. 하지만 오노다는 일본의 패전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5년 동안이나 미군이 수송기에서 전단지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거짓 선동이라고 믿었고 필리핀 정부가 강구하고 방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노다와 그의 부하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방이라는 작은 섬의 밀림지대에서 게릴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노다는 필리핀 섬사람 민간인을 30명을 죽였고 100명의 사람을 부상을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서 30년 동안이나 전투를 했기 때문입니다. 패전하고 30년 동안 그는 홀로 외로이 전쟁을 거행한 거예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골칫거리였습니다. 필리핀의 정부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절대 항복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과 루방이라는 작은 섬 밀림지대에서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제국을 위해 고통받는 것은 명예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일본이라는 자기 본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그가 약 30년 동안 그렇게 게릴라 전투를 하다가 한 모험가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일본으로. 정말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귀국한 후에 그는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일본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군대의 장교로 부임받았을 때 그 당시에 일본의 사람들은 조국을 위한 명예와 희생을 가치 있는 전통을 여겼는데 30년 후에 돌아오니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소비주의와 자본주의 문화로 가득한 일본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잔낭처럼 오노다는
밀렘에 있을 때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설치류를 잡아먹으면서. 그런데 정작 귀국해서 그의 정체성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오노다는 그가 그토록 절실하게 사랑했던 조국을 떠나 브라질로 이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념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파괴적이에요. 그가 사랑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파괴적이지 않고 무엇이 자기 파괴적일 수 있겠습니까? 즉 영원하지 않는 가치, 제국이라는 것을 믿고 헌신한다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노다 히로처럼 잘못된 신념을 추구함으로 자가당착, 모순에 빠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유대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45절, 46절, 4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모순 가운데 빠져 있음을.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주의자로 잘못된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모세의 말을 어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모세가 직접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날이 올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잘못된 신념이 그들에게 모순에 빠지게 한 것이죠. 진리는 1.1획도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조금씩 바꾸고 왜곡되게 잘못되게 믿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그 진리가 나를 심판하는 오는 날이 직면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사셨나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영원한 가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치를 위해 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도 부정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의 선배들도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고통받으면서 견디며 사셨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후회하면서 뭔가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왜 인간은 후회를 가지는지 아세요? 그것은 모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내가 계획했고 내가 꿈꿨던 거 아닐 때 후회를 하죠. 즉 인생은 후회로 점철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가당착, 모순에 직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오노다 히로랑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후회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후회하지 않으면서도 인생이 헛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32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견디는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은 모래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져요. 내가 죽을 뻔을 걸렸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회사에서 뭔가의 어떤 은퇴를 했을 때, 언제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우지 않는 것들은 다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단지 그 시기를 모를 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증언을 하셨습니다. 충분하지 않대요. 왜요? 충분하죠. 예수님 말로도 충분합니다. 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복음을,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헛된 걸 쫓아가고 후회로 점점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견고한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살면 되죠? 하나님의 증언을 들으면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증언을 듣고 따르면 견고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라는 관점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언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증인이 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33절, 34절, 35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4절, 33, 34, 35절은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왜 신비죠?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뭐를? 진리를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왜 신비일까요?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아니 내 인생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부성설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증언되는 존재가 아니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더불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주님을 증언하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죄인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가 놀랍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내 인생도 감당 못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아니, 나의 작은 삶의 이야기가 주님에 대해서 전해지고 다른 누군가를 믿게 하고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낼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열매로 알 수는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삶의 고백이 복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니까?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즉 나의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해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뜻은 그런 곳에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을 통하여 말씀하시길 즐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곳에서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주셨던 말과 공명이 이루고 오늘 큐티 말씀과 오늘 설교와 오늘 나눔 속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 친밀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임하고 선포되고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또한 다른 누군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많을 때 우리는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지 못하고 후퇴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모임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듣지 못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서 항상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증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36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증언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참 구주이심을 지금 우리의 삶에 일터에서나 혼자 있는 시간에서나 가정 가운데 있는 순간에서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사는 인간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결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주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이 참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그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럼 언제 그런 걸 알 수 있는가? 그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한 섬세한 손길로 하나님의 일을,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렇죠? 성령으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복음 위하여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고 교회 역사 속에도 많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런 기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하리라. 그 말에 삭개오가 변합니다. 돈이라면 사중을 못 쓰던 돈벌레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기부합니다. 그 즉시. 남을 속이는 것을 재능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 사람은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돈보다 정직을 소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 앉은 뱅이가 일어서서 걷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나의 상황과 환경이 더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의 현실을 딛고 일어섭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상처와 트라우마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요? 매일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사도 요한, 불같은 사람,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내었던 그 불같은 요한이 가장 늦게 순교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장 오랫동안 겪게 되면서 눈물과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요한 서신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 눈물이 많고 사랑이 많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요.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변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이 변화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우리를 형성하고 빚는 그 손길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친밀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결단을 하더라도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을 바꾸는 것은 아무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세요. 베드로도 변했고 바울도 변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질과 성격과 성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내 삶 속에 두드러진 내적 외적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빠서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바뀌는 거 누가 바꿀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내면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연약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방도가 없어요. 과연 누가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그리하여서 나의 삶과 생각과 정체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39절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증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읽기만 하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육성의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쿵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죠. 성경을 읽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느끼게 되고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죠.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옛사람, 내 욕망, 세상적인 가치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내 마음 가운데 새 사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옛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어떤 선택이 바뀔 때 내 삶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삶을 통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경험을 가지게 되죠. 이게 능력입니다. 지난 내 사람의 패턴으로 살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프론티어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 그 힘 누가 주냐고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믿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걸 채워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큐티를 목숨 걸고 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되게 목숨 걸고 회사에 지각하지 않는 것, 어떤 기한을 지키는 것은 밤을 새면서까지 하는데 말씀 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신다는 생각을 믿는다면 왜 말씀을 사수하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직면해요. 와그장창 무너지는 그 순간을. 절대 영적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령의 검이 없는데 어떻게 악한 사단과 세속적인 가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가 필요해. 지금 그 순간 너에게 예수가 필요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 차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강조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헛된 인생, 후회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인과 역사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견고한 삶을 살아가라고 독려하시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알고 실천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40절. 4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증거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데 시건 다 해놓고 정작 그 문 앞에서 예수님께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 순간 제가 연약해서 다음에 새로 제가 집을 사서 차를 사서 회사를 이직해서 제가 아이를 낳아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정적인 그 잔치 앞에 초대받는데 안 가요.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믿었던 것, 내가 그 사고 싶은 것들이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시간 알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왜 알면서도 주님께 붙들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41절부터 44절, 4절, 41절부터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알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그걸 안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습니다.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똑같은 우리의 몸을 가졌어요. 그들도 연약했어요. 순종하면서 넘어지고 실족했어요. 근데 선택했죠. 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겸손한 척, 저는 별거 없어요. 우리 팀장님이,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누군가가 대단하죠. 저는 따라갈 뿐이에요. 라고 겸손한 척 하지만 사실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추앙해요. 그렇죠. 좋아요, 구독을 하죠. 근데 쉽게 절교합니다. 재미없네? 이 사람과 거리를 둬야지. 쉽게 추앙하고 쉽게 절교하죠. 사람에 대한 변심이 많은 이유는 타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성적시킬 수 있는 사람, 나를 높일 수 있는 사람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쉽게 믿고 쉽게 이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진 특징이죠. 결국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실상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 그래서 쉽게 믿고 쉽게 이별하는 것이죠. 이런 특징은 결국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의 술수에 넘어간 거예요. 교만은 어떻죠? 자기 기만을 한 거예요. 아니, 저는 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 가면 더 잘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예수님 더 잘 믿는 것 같고, 저기 가면 성공할 것 같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하는 거죠. 라고 하지만 쉽게 누군가를 믿고 쉽게 절교하는 그들의 특징 속에서 사실은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이 자기 기만의 전술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자기 파괴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누구처럼?
어느덧 히로처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안에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자기 파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실제로는 주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로만 주로 고백하고 선택은 자기를 위해 선택하는 사람을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가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이야기예요. 그런 가증한 신앙인을 보고 뭐라 그러죠? 토해낸다 그래요. 주님은 토할 것 같다고, 너를 토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증인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직면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41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시면서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포기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자신을 포기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죠.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 없는 선택은 없어요. 둘 다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의 영광도 추구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교회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가증하다 그래요. 회사에서는 똑같이 나랑 살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하는 거 보고 너가 믿는 하나님 보고 나는 믿지 않겠네. 그게 니체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죽였다. 신은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증한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전히 포기 못하는 우리의 권리, 사람의 영광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주님의 권리를,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셨기에 주님을 쫓아 제가 살기 원합니다. 저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모두가 무너지고 헛되고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통하여 우리를 증언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헛된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정말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